세상은 마케팅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광고를 하고 어떻게 선전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우리가 많이 거기에 현혹이 되고 쫓아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상주심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상주심,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보답으로, 응답으로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상주심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상주심은 나중에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상도 있지만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상주심이 있다는 것을 오늘 룻기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5절 이해합니다. 이 추수하는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밭에 왔다가 이삭 줍는 소녀를 보고 묻습니다. 저 소녀가 누구냐? 그때 6절에 종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 여자요, 참 못된 여자입니다. 아니, 막무가내로 우리 밭에 들어와서 이미 죽고 있는 여자들 다 밀쳐내고 그 여자들이 죽은 것까지 뺏어가고, 저 여자 참 못됐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룻을 보고 이 밭에 책임진 종이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여자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온 여자입니다. 모압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지금 하루 종일 중간에 집에 잠깐 갔다 온 것 외에는 하루 종일 저렇게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자, 긍정적인 이야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긍정적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종이 룻에게 뭐 받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 가난해서 추수하는 사람들이 그 낫을 가지고 그 추수를 하면서 떨어진 이삭, 그걸 뒤에서 줍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룻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룻에 대해서 오늘 여기 밭에 책임진 종이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참 성실합니다. 이방 여자인데도 저렇게 열심히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상주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이 돼서 보아스가 이 여인을 다시 보게 되고 이 여인에게 베푸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상주심,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내 물질로, 내 원하는 것으로, 내게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주심은 이렇게 룻이 생각할 수 없는,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일 가운데 룻에게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 사는 사이에서 우리가 험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흉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험담을 하거나 흉을 보는 그 일의 특징은 내가 험담한 거를 내가 제일 먼저 잊어버려요. 심지어는 나는 그런 소리를 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내가 험담했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다, 그것을 내가 길이길이 간직하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잊어버려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그 이야기는 떠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돌고 돌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전부가 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이야기로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롯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성실했죠? 이방 여인인데도 열심히 했죠? 이런 이야기 누가 합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의 상주심 속에서 이 롯이 얼마나 성실한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 얼마나 어머니, 시어머니를 돌보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상주심에 의해서 드러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람에 의해서 드러나는 이야기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의해서 드러난 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그 귀한 일들, 하나님께서 오늘 룻에게 주신, 바로 이루어 주신, 바로 주신 하나님의 상주심임을 믿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3장 16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러 가는데 물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물을 얻게 되는 역사를 만들어 줍니다. 바로 여호사밧은 이러한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 보십시다. 바로 이 모양이 여호사밧과 그의 모든 군대가 목말라 어려움 겪지 아니하고 목말라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물을 주시는 상주심을 얻는 역사로 일어난 것,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상주심은 멀리 있지 않다. 하나님의 상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귀한 것들, 수고한 것들, 애쓴 것들을 드러내 주신다. 귀하게 써 주신다. 오늘 그 상주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 후배 목사님 가운데 제가 참 부러워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첫째로 잘생겼어요. 잘생겼는데 키도 커요. 키도 큰데 설교도 잘해요. 설교 잘하는데 성품도 좋아요. 걔 내가 볼 때마다 제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유월한 유전자를 타고 나서 얼굴도 잘생겨, 목사인데 키도 커, 설교도 잘해, 성품도 좋아.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성품은 안 좋습니다.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목사는 다 성품이 안 좋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무실에 생각지 않은 봉투가 왔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30만 원이 들었더래요. 근데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떡하나 하다가 작은 교회 목사님이 생각나서 작은 교회 목사님에게 양복을 해드렸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교인들에게 좀 알려졌나 봐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봉투가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300만 원이 들어왔답니다. 누군지 몰라요. 목사님 위에 쓰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도저히 자기가 쓸 수가 없어갖고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썼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그렇게 교회 위해서 다음 세대 위해 썼는데 봉투가 또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모여있다가 얼마 들어왔는데 300만 원이 또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썼는데 그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주심을 아시겠습니까? 오늘 룻이 자기 손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룻의 헌신을, 룻의 수고를, 룻의 성실함을 보아스로 듣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손을 통해서 룻에게 베푸는 이 하나님의 상주심 역사가 이제부터 더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8절 이하입니다. 이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 말고 이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내가 소년들로 너를 괴롭히지 않게 이야기해 놓겠다. 그리고 소년들이 떠온 물을 너는 마셔도 된다. 아주 특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아주 이렇게 잘해주는 겁니다. 보아스가 이것을 그냥 잘해줬겠어요? 앞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로 듣게 하신 거예요. 룻이 어떤 여자인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상주심을 주시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가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나도 룻을 돕고 싶다. 이렇게 애쓰고 성실하고 희생하는 이런 여자를, 이런 모함 여자를, 이런 가난한 여자를 나는 돕고 싶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바를 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룻이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었거늘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왜 나를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이 10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 저를 포함해서 도움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응답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게도 그렇고요, 하나님에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 10절과 같이 나는 이방 여인이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나는 능력이 되지 않는데, 나는 자격이 안 됐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 10절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상을 주실 때 그걸 받을 그릇이 있어야지 돼요. 이 그릇의 크기가 룻은 달랐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그릇이 샌다. 그럼 주신 은혜 다 새어나가는 겁니다. 그릇이 요거밖에 안 된다. 그러면 아무리 부어주셔도 다 넘쳐가지고 이 그릇에 차 있는 것밖에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룻의 그릇은 무한대였습니다. 왜요? 1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있는 물 좀 먹어라. 그리고 이 밭에서 그냥 일해라. 이게 뭐 그렇게 큰 일입니까? 이게 뭐 그렇게 사람을 죽고 살리는 일입니까? 이게 뭐 롯의 그런 형편을 부자로 만들어주고 하루아침에 그의 삶을 달라지게 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일상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룻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이러한 것을 받을 자격도 없는데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그 고마움과 감사함을, 자기를 이렇게 돌보아 주는 것을 엎드려 절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입으로 표현했습니다. 몸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받을 그릇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룻이 행한 작은 일에도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룻은 그 은혜 앞에 저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사무엘상 9장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울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하는데 그때 사울이 제가 아무래도 좀 괜찮지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더 보기도 좋지요? 이런 헛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지파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에 그러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말도 되질 않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겁니다. 사울이 후에 이 마음을 버렸습니다. 이 마음을 버리고 선지자만 예배 인도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왕이거든.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그는 왕위에서 쫓겨나고 아들과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무한대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걸 받을 그릇이 있습니까? 내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깨진 그릇입니까? 새는 그릇입니까? 아니면 내 그릇은 1리터도 담지 못하는 그런 그릇입니까? 이번 수시에 합격한 우리 교회 청년이 있어요. 예능을 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무용을 하는, 현대 무용을 하는 친구인데
이 현대무용하면서 점프를 하고 돌고, 이 점프라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하다가 이 부상을 늘 입는 거예요. 조심한다고 하면서. 근데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부상을. 근데 부상을 입으면 일단 연습을 못 합니다. 연습을 못하면 실기에 연습 못한 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콩쿠르에 나가서 입상을 해야지 이 학교에 들어가는 점수에 그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자, 부상당하니까 마음 상했죠. 조급하지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연습 못하지요. 콩쿠르 못 나가죠. 근데 합격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내가 연습을 많이 해서, 내가 실력이 좋아서, 아니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내가 누군가에게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학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이쁘지 않아요?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상 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칭찬받을 일을 하는 거예요. 상 받겠다고 이런 거 하는 걸까요? 칭찬받겠다고 이런 거 하는 걸까요? 아니죠. 나는 능력이 안 됐는데, 나는 자격이 안 됐는데,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신 겁니다. 룻이 고백을 했잖아요. 나는 이방 여인인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내게 이와 같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10절의 말씀이 내 삶에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11절에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를 따라 그 모압에서부터 유대로 온 것을, 너의 부모를 떠나고 고국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이 유대 땅으로 온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알고 있습니까? 뭘 알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죽은 후로, 자, 남편 죽었는데 시어머니 따라가야 될 이유 있을까요? 그것도 시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자기는 모압 사람이고, 같은 민족이라도 따라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 같이 있으면 같이 굶는 겁니다. 같이 괴로운 겁니다. 같이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 룻이 어머니를 따라와서 막노동을 하는 겁니다. 몸 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고생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보아스가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참 이상하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 저의 앞에 있었던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사모님에게 교회가 위로금도 드리고, 교회가 그 사모님에게, 그 목사님에게 해야 되는 그런 것도 다 드렸어요. 근데 제가 와서 교회 예산서를 보니까 그 돌아가신 목사님의 사모님에게 매월 드리는 생활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 홀로 되신 사모님에게 교회가 위로금 안 드렸나? 드렸대요. 그럼 목사님에게 드려야 될 그 마지막 퇴직금이라든지 목사님에게 예우해야 될 그런 걸 안 드렸나? 다 드렸대요. 근데 이렇게 또 드려? 그렇게 드리기로 했다고. 그래서 30년을 그분에게 교회가 매달 드렸습니다. 재정적으로는 교회가 좀 힘들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어땠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우리가 예산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했지만요, 우리 교회가 잘한 일 가운데 하나가 홀로 되신 사모님, 일찍이 도남동 성결교회에 오셔서 아들 잃고, 여기서 남편 잃고, 그리고 혼자 되신 사모님 위해서 매달 생활비로
얼마라도 30년이나 들을 수 있었던 것,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건축하게 하시고 사방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모아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상주심이라고 믿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다윗 왕이 이렇게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기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로 원하는 것 다 갖게 해주셨다. 평안을 주셨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이 하나님의 궤는 천막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고 하셨습니까? 네, 그 언약궤를 좋은 데 두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너무너무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땅도 얻게 하시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대접했나?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성전 짓겠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짓지 마라. 나 그거 원하지 않는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마음이 이 마음 아닌가요? 내가 교회 직분에 대한 짐은 많고 이 직분에 대해서 난 능력이 안 되니까 괴롭고 힘들고 억지로 하려니까 화가 나고 아니요. 내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너무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일들이 많은데 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알지도 못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었죠. 아니 정신이 나간 거죠. 다윗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셨을까요? 12절 이해합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 온전한 보호받기를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잘해줄 수 있는 게 있다.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 내가 너를 인정하고 칭찬할 수 있는 게 있지만 너는 하나님의 상을 받아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상주심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우리가 연탄으로도 수고하고 도시락으로도 수고하고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선물로도 수고하지만 우리의 한결같은 마음은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상주심이 너에게 있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오늘 이 은혜, 이 말씀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